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눈이 오는데 우리 눈 올 때 또 이렇게 좀 얼굴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얼굴 못 봐서 아쉽지만 또 여러분 이렇게 눈 오는 날 함께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무게의 단위를 쓰죠?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의 단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 한 어떤 정도의 무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지금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33kg이에요. 1달란트가 지금은 33kg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금 1달란트는 금 33kg이죠. 굉장히 많은 거.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 33kg이 1달란트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가치를 어떤 주인이 이 종 3명에게 주고 떠난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장사를 해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것이 어떻게 맡겼어요?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줬습니까? 2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을 다시 파서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혼이 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혼이 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비유예요. 비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각각에게 맞는 재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재능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물론 그 재능의 크기가 다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재능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각에게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1달란트도 안 주고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불려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 달란트를 재능을 각기 맞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잘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조금 삐진 마음이었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주인이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평가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내 이쪽에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았거든요.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똑같이 종인데 똑같이 종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자기는 1달란트 주니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당신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명의 종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닮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닮았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닮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닮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제가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재능이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요?
저는 고작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죠?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 좀 불공평해요.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불평하잖아요. 엄마, 쟤는 저렇게 낳아주고, 누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낳아주고, 동생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줬는데 난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되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참 그런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불평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3남매가 이렇게 있죠. 누나가 계시고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늘 했던 불평이 뭐냐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커? 이게 늘 불평이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머리가 커서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클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제가 이런 불평하면 그런 말씀을, 머리가 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치매도 안 걸린다 그러더라. 예. 모르겠어요. 지금 더 늙어봐야 알겠어요. 치매 안 걸리는지 걸리는지. 예. 제가 늘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나는 좀 머리가 작아서, 그쵸?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뒤통수가 되게 평평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머리가 다 이렇게 둥글둥글한데, 머리가 말랑말랑해가지고 태어나고 100일인가요? 그때 머리 모양을 잘 안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놓으면 이게 평평해진대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 태어나고 100일 동안 좀 뭐 힘드신 일이 있었는지 저를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돌려쓰다는데 이렇게 그냥 하늘 쳐다보게 이렇게 뒀나 봐요. 그래서 뒷머리가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머리도 좀 뒤통수 좀 짱구처럼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좀 머리도 예쁘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뒷머리가 평평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거 좀 약간 좀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나이가 드니까 뒤통수가 평평하든 둥글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참 많이 불평했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안 예쁘지? 우리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눈을 돌리게 하냐면,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통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5달란트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2달란트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불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인은 완악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가 무려 33kg입니다. 33kg. 여러분 금 33kg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33kg의 금을 갖고 있다면 굉장한 부자예요.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어제 시세로 금 1g이 64,323원이에요. 금 1g이. 그럼 여러분 금 33kg가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금 33kg의 가치는 21억입니다. 21억.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21억이에요. 주인이 이 종에게 21억을 맡기고 간 겁니다. 여러분 21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저에게 21억을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야, 21억을 나를 신뢰해서 나한테 맡겨서
이 21억을 가지고 너 장사 한번 해봐라. 저한테 그렇게 맡긴다면 저는 신나서 어떤 장사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가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인생을 허비하고 망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0달란트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이상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옆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5달란트도 굉장히 크죠. 한 달란트가 21억이면 5달란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105억입니다. 105억. 와, 5달란트도 분명히 크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방송을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제가 응팔을 봤어요. 응답하라 1988 보면서 제가 덕선인의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니네 때가 제일 좋은 때다. 너희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반에 아이들이 우하고 야유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중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는 선생님 있지 않아요? 너희 때가 제일 좋은 때다. 저 중학교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덕선인의 반 아이들이 야유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지금이 무슨 좋은 때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40이 넘어서 그때를 반추해 보니까 정말 그때가 좋은 때였더라고요. 왜 그때가 좋은 때였냐? 그럼 목사님도 우리 반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반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얘기 하네요. 네. 선생님처럼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가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때죠.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 달란트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뭐 제 재능을 찾고 제 달란트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아직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때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라서 학교 못 가죠, 그죠? 시간이 많잖아요. 이 많은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많은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달란트도 손에 쥐어서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15절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재능을 안 줘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재능들을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남긴 양은 다르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똑같이 2배를 남긴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져왔어도 주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칭찬했을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오늘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우리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면서 컴플렉스 가지면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남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또 현장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기쁘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기가 또 좀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잠깐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의 인생을 낭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두렵기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살아서 마음껏 그 재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유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재능을 쥐어서 또 이 땅 가운데 마음껏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재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또 그 재능을 통하여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잃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현장 예배로 돌아왔을 때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고 함께하심이 비록 오늘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